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죠. 오늘 홍해의 비밀 세 번째는 따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특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다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은혜와 들려주신 음성이 뭐냐?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아멘이죠. 이 구원을 갖다가 절대 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주는 거죠. 조금만 죄를 져도 두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 주시는 특별한 음성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이죠.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입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러죠. 영원한 속죄. 믿으면 아멘. 따라서 영원한 속죄. 아멘이죠. 짐승의 피와 다른 것은 예수의 그 피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속죄,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이에요. 이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우리의 모든 판단하는 기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모든 기준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감정과 이성 이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런 결정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다시 말합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사상이에요. 사상. 어떤 사람은 좌파니, 어떤 사람은 우파니, 이것은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말이죠. 자기와 같은 사상이나 이념을 갖지 않으면 다 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한 민족이 서로 죽이고 한 민족이 서로 원수처럼 지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준은요, 우리의 사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념이나 감정이 아니고요, 이것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사상이나 이념도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여러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아멘이죠. 내가 갖고 있는 이념과 사상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구원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30절에는 항상 우리에게 말할 때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 내어 쫓아라 그랬죠. 믿으면 아멘. 이게 뭐야? 다른 말로 말하면 말이죠,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념과 사상과 갖고 있는 이런 생각들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아멘.
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인간적으로 말했어. 그게 봐요. 도덕적으로도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사람의 도리를 따져도 그건 아니지. 우리는 늘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그리고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고 그리고 잘못된 사람을 때려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90세의 자식을 낳잖아요. 90세. 그래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90세 자식을 낳아서 돌잔치를 하는데 그 먼저 계집종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 누가? 이스마엘이죠. 이게 뭐예요? 육신의 자식이죠. 이게 뭐죠? 저들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난 자식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이 어떤 갖고 있는 그냥 기준을 가지고 자식을 꼭 낳게 되고 대를 이어야 되겠는데 난 자식이 없으니까 여종을 데려다가 당신 후사를 이으시오 했더니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육신의 자식을 낳지요.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이스마엘이 이삭이 돌잔치할 때 이삭을 놀린지라. 이게 창세기 21장 8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삭을 놀린지라 하면 이삭을 놀린지라. 시작. 그럼 여러분 애가 애를 놀릴 수 있잖아요. 애가 애를 놀릴 수 있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말이죠. 그 90세의 자식을 낳은 이 사라가요 분노합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 분노하면서 자기 남편 아브람을 불러요. 여보! 그러면서 저 연놈을 내쫓으세요!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아브람이 그 일로 인해서 창세기 21장 11절에 보면 그 일로 근심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아브람아 하고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네 아내 사라가 한 말이 옳다. 내쫓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에 와서 갈라디아 4장 30절에 성신약에 와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갈라디아 4장 29절 30절을 방송실에 쳐주세요. 갈라디아 4장 29절 30절에. 근데 아브라함은 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로 근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다 이런 거예요. 따라서 인간적으로 말해서 사람의 도리를 따져도 그런 것들이 아브라함에 있지. 아니 이놈의 옆에 내가 90의 자식을 낳더니 권세가 하늘을 찌르네. 애가 애를 놀렸다고 어떻게 사람을 내쫓아. 그리고 이스마엘은 자기 육신적으로 보면 장자잖아요. 장남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장자를 낳아준 어머니인데 어떻게 사람을 내쫓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우리는 이런 일들이 현실 속에 있을 때 항상 인간적으로 말해서 사람의 도리를 따져도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 하고 이렇게 편을 들거나 이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이죠. 아멘. 다시 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 이게 이스마엘이에요. 아멘이죠. 자,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삭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받게 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30절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는 거죠. 아멘. 우리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신앙생활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영적인 분별, 영적인 일을 영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영분별을.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 분별을 못해요. 하나님이요 말씀대로만 역사합니다. 말씀에 어긋난 것은 전부 다 마귀 역사인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외의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만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대로 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 봐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거기 보면 우리는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프린트 물질 위에 있죠.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우리는 누구한테 속했다. 시작.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다. 악한 자가 누구예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면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온 세상은 누구의 지배 아래 있습니까? 마귀의 지배 아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목사도요 말이죠, 동성애를 갖다가 찬성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이거 다 지옥 가요. 구원받지 못한 목사, 복음을 모르는 목사, 하나님을 모르는 목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구원이 없는 목사들이 수없이 많아요. 잘못된 이 학교에서부터 잘못된 사상을 제대로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여 가지고 성령을 부인하는 그런 목사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런데 뭐예요?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 세상의 임금이 마귀라 그랬잖아요. 아멘 합시다. 그럼 뭐예요?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이념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죠? 마귀 아래에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가지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자기의 이념과 맞지 않다 죽이려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거죠.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마귀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모든 사상과 철학과 이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로막고 그것으로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고 예수 믿게 되며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보여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이걸 가슴에 새겨야 돼요.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마귀 앞잡이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선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거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사상의 이념에 붙들려서 정말 예수와 상관없는 이런 것만 나오면 눈을 뒤집어 까고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불쌍한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꼭 이걸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에 여러분 참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많이 입었다고 여러분에게 수없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걸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하시기 때문에 막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 성경은 야고보서 2장에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죠. 믿음은 그 행함으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행한다는 것. 행하이라는 것은 뭡니까? 행함의 첫 번째가 뭐냐면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진리. 아멘입니까? 진리를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예수밖에 없어요.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여러분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한번 방송실에 쳐주세요. 사도행전 4장 18절에 20절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여러분 예수를 말하지 못하게 해요. 예수를 말하면 죽이는 거예요. 잡아다 가두는 거죠.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뭐죠? 세상이죠. 세상.
세상. 왜?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지 못한 말이죠. 자, 그들을 불러 경과에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이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진리를 말하는 것부터 믿음의 시작이 되고 그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행함이 뭐냐? 진리를 말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라요. 그냥 진리를 말하면 다 죽이는 거죠. 믿지 않아요. 그게 뭐죠? 세상입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 46절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 46절 이렇게 쳐주시고 그 다음에 또 쳐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원고에 없는 걸 막 하면 방송실에서 막 당황해요.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여러분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라요.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왜? 아까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갖고 이 세상은 뭐예요?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예요? 자, 46절에 봅니다. 47절도 보여주세요. 47절도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째여 나를 믿지 않느냐? 진리를 말하는데 믿지 않아요. 진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이게 뭐죠? 세상이죠. 세상. 예? 왜 그럴까요? 자, 세상의 임금이 누구라고요? 마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이 세상은 마귀 지배 아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마귀는 뭐예요? 47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44절 볼까요? 44절 해주세요. 44절을 보면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뭐라 그랬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뭐죠? 모든 거짓을 가지고 이 정치하는 자리들은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거짓된 것을 가지고서 이 진리를 가로막고 그리고 그 거짓이 진실인 양 떠들어대면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영적으로 분별을 못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 볼 수 없다면 여러분 그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말하면 죽이려고 그러죠. 40절입니다. 40절에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하는 사람은 나를 뭐예요? 죽이려고 한다. 마찬가지도 그 당시도 여러분 예수 이름을 말하면 잡아다 죽이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음성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고 진짜가 아니라 가짜들은 다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뭐죠? 진리를 알아도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죠. 깨달으실 바랍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 우리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승리하셨다. 이걸 아는 사람.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그리고 자 봅시다. 통치자들 여기 있죠? 통치자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 삼은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그들의 권력을 가지고 그들의 권세를 가지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을 협박하거나 그렇게 두려움을 줘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 통치자와 아까 권세자들이 뭐예요? 그들이 마귀 아래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합시다. 이 주님의 십자가를 본 사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지요. 나의 힘이 있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 바울이 말합니다.
나지. 오직 나의 시민권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소유고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한 자야. 나는 믿으시길 바라요.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난 구원받은 사람이고 난 천국이 내 본 고향이야. 그리고 오직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니까. 빌립보 3장 20절을 펴주세요. 빌립보 3장 20절에, 빌립보 3장 20절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하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노니. 그렇죠. 믿으면 아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알아요. 그런데 그건 맞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근데 그 진리를 내가 가슴속에 새기지 못해. 왜?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어. 거듭나지 못한 뭐죠?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하나님께서 난 자를 거듭났다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 그러고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원래는 뭐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요한복음 8장 44절이 그 말씀이 그 사람에 해당되는 거죠. 믿으면 아멘. 그럼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도 알긴 아는데 이 두려움 때문에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 두려움 때문에 진실을 말하면, 이 두려움 때문에 천국이 있음을 믿으면서도 천국이 없는 것처럼, 천국이 안 갈 것처럼, 그리고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그 짓에 동요하고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 앞으로 말이죠, 여러분 담임 목사 닮으려고 그래야 돼요. 나는 예수님 닮으려고 그러고 믿으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가 이제 저도 먹었으니까 얼마나 살겠어요. 나는 목숨 걸고 앞으로 목회하고, 목숨 걸고 애국운동하고, 목숨 걸고 이 나라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어떤 역할을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신다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제가 목숨을 걸고 선포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담임 목사를 여러분 지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박수 한번 해봐요. 박수. 에이 정말 할렐루야. 잘 보세요. 다시 한번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죠. 우리 죽으면 어디 가죠?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요? 진짜 믿어져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진리를 말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잠잠하단 말이에요. 잠잠해요. 이게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에스더 4장 14절 하나 쳐주세요. 에스더 4장 14절에, 에스더 4장 14절에 보시면, 방송실에 미안하네, 목사님 원고 줘놓고 자꾸 그냥 말씀을 막 하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잘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라요. 아멘이죠. 시작.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나라가 망해 민족이 다 죽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된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신 겁니다. 이때를 위해서 복음을 알게 하신 거예요. 복음, 진리를 알게 하신 겁니다. 믿으면 아멘.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됐으면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나라가 해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75년이 지났어요. 75년이. 예? 남한은 여러분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 하나님을 믿는 이승만이, 그리고 저 김일성이가 북한을 먹고 공산주의를 만들고, 이승만이가 남한의 대한민국, 자유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한 겁니다. 믿으시길 바래요. 할렐루야. 이거를 부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이승만은 누구냐면 한성 감옥이라고 하는, 옛날에 한성 감옥에서 고종 황제가 반역자, 이 뭡니까?
역도로 몰려가지고 잡혀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거기서 5년 5개월 정도를 사는데 이 이승만이가 이 감옥에서 말이죠. 그때 미국 선교사들이 준 성경책을 거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목에 칼을 차고 그리고 수갑을 여기 다 차고 옛날에 여러분 조선시대인데는 칼 알지요? 감옥에 목에다 칼 쓰고 이렇게 알죠? 그리고 이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볼 수가 없는 그러니까 요 자기 목을 길게 빼가지고 여기 칼을 찼으니까 성경을 고개를 빼가지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성경을 하나를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이걸 넘길 수가 없어. 이게 수갑이 차졌으니까 옆에 사람이 이걸 넘겨줘야 되는 거야. 넘겨주는데 이게 역도로 몰린 상태 사람들이 이승만을 갖다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한 대씩 와서 때리고 말이야. 안 넘겨주고 어떤 건 이제 불쌍해서 한 장 넘겨주면 그때 가서 이렇게 보는 거 성경을. 그런데 자기가 제일 억울하고 자기는 무죄고 자기는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가 왕이 주인이 아니라 백성이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꿈을 꿨던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 아니에요. 근데 백성이 주인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말이죠. 신문사를 만들고 처음에 신문사를 만들고 잡지를 만들고 글을 써서 배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래 이제 역도적으로 몰려가지고 왕이 다스린 나라에 백성이 다 주인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 옛날에 조선시대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건 역도로 몰려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까 이제 죽을 날 기다려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옛날에 청나라나 일본이나 러시아가 말이죠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압박을 하는데 그중 황제가 야 이거 청나라보다 러시아보다 이거 더 센 나라가 없냐? 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거야 미국. 그 미국을 누가 못 건드리니까 미국 선교사들한테 도움을 구하고 그 다음부터 미국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고종 황제를 지켜주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누가 독을 탔나 먼저 먹어보고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고종 황제를 미국 선교사 지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고맙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한테 고종 황제가 너무 고마우니까 당신들이 원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봐라. 내가 들어주마. 그랬더니 이 고종 황제가 이 선교사들이 이 이승만이가 17살 때인가요? 이제 이승만이가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배제학당에 입학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처음으로 미국 선교사한테 영어를 배우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대단하냐면 이 세계적인 천재입니다. 천재. 그리고 이승만이가 여기서 배제학당에서 6개월 동안 영어를 배웠는데 영어를 마스터해버려요. 완전히. 그래서 이전에 이승만이가 영어를 가르칠 정도로 그렇게 6개월 만에 영어를 완전히 마스터해버리는 거죠. 그게 똑똑하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 미국 선교사들이 고종 황제한테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다른 거 없다. 저기 감옥에 한성감에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잡혀 있는지 이거 풀어달라.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이거 역도로 물린 거니까. 그래가지고 고종 황제가 그러면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해 주는 거예요. 무기징역 감형해줘. 그리고 이제 나라가 이제 위험해지니까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거든. 그러니까 미국에 파송할 만한 이런 뭐라 하죠? 외교관 지금 외교관이죠. 그 당시 특사로 미국에 파송할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이승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고종 황제가 이승만을 5년 5개월 만에 감옥에서 풀어줘가지고 미국에 특사를 보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미국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가서 이승만이 역할을 못해요. 이제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미국으로 간 이승만이가 거기서 주저앉습니다. 미국 주저앉아가지고 모든 사람이 약 한 12년에 걸쳐서 박사학위를 받는데 최초로요 5년 만에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학에서 가장 좋고 지금 또 뭐 알고 있는 그런 대학에서 5년 만에 이 이승만이가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아요. 참 대단한 것은 이승만 지금 대단한 것은요. 이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이승만을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해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그 한성 감옥에서 그러기 전에 이 성경을 읽다가
그때 예수님을 영접해요. 나는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고 나는 죄가 없다, 무죄다 이런데 그 고문을 당하는데 빨갑이 껴가지고 거꾸로 해서 고춧가루를 코에다 집어넣고 물을 붓고 막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고 이제 또 이제 밤 되면 그렇게 고문하고 이제 풀어줘서 이제 또 낮이 되면 또 감옥에다 가두고 이렇게 하는데 그 성경을 보다가 자기와 똑같은 사람이 성경에 있는 거야. 예수님이 뻘거벗고선 십자가에 매달리고 자기는 이 간수들이 가시로 갔다가 이 허벅지를 찔러대는데 예수님은 가시 물류관으로 머리를 뒤집어 씌우는 거야. 자기보다 더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돼. 자기 똑같은 사람. 그리고 그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어. 그걸 보고선 예수님이 이런 분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구나. 이거를 성경을 보고 깨닫고 이승만 대통령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사람이 그래서 은혜에서 처음에는 신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려고 그랬는데 그것보다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처음 쓴 책이 뭐냐면 인사이드 재팬 아웃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1941년도에 모든 사람이 예측하지 못했는데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할 것이다. 이걸 책을 써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웃긴다. 조그만 섬나라에서 어떻게 미국을 공격할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했는데 이게 7월 달에 나왔는데 3개월인가 지나서 3개월 만에 진짜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승만이 미국서 완전히 떠버린 거예요. 이승만 책이. 그래서 미국에서 국가돈으로 이승만의 책을 전부 사게 해가지고 모든 미국의 군인들에게 그걸 다 읽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그 돈 띄고 이승만이 참 진짜 우리나라는 아시지만 이승만이 미국서는요 대단합니다. 이승만을 갖다가 미국에서 불러가지고 100만 시민이 모여가지고 그 카퍼레이드 미국에서 우리나라 조그만 나라의 대통령이 가서 100만이 모여서 그게 사진으로 다 한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사진도 다 이게.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영어를 이 사람보다 잘하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도 우리가 조그만 나라인데도 미국하고 당당하게 이렇게 상대한 사람이 이승만인데 미국의 유명한 사람 메가더 장군을 40년 친구예요. 40년. 이승만하고 40년 친구인데 이 메가더 장군이 결국은 우리나라에 6.25 때 와서 인천 상륙작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미리부터 다 작업을 해서 40년 지기를 만든 거죠. 40년. 그 친구 여기 이승만이가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독립도 하나 안 하고 독립운동도 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이승만에 대해서 막 그냥 잘못된 오해, 막 역사를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독립운동도 안 하고 뭐 어쩌고 욕을 하는데 그 이승만 그 전기를 읽어보는 역사를 보면요 그게 아니고 이승만은 나라를 생각하고 얼마나 백성을 사랑했냐면 일본군 하나를 죽이면 일본에서 우리 조선인을 100명을 죽이는 거예요. 100명. 일본군 10명을 죽이면 일본군 100명을 죽인다. 그러면 일본 애들이 그 주변의 마을 완전히 그냥 전멸시켜가지고 우리 조선 사람들을 1000명, 10,000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본은 700만의 군대가 있었고 비행기가 있었고 항공모함이 있었어. 우리 조선은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무기가 뭐 싸울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그 당시 비행기가 있고 항공모함이 있고 700만의 군대가 있는 일본을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일찍부터 뭘 생각하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일본을 상대해서 이길 수는 없다. 어떻게 하냐? 외교잖아요. 이거 외교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을 움직여서 일본을 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방법 외교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독립운동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일본을 하나 죽이면 조선인 10명, 100명이 죽어나가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외교 전략을 폈던 거예요. 대단합니다. 천재 중에 그렇죠. 그리고 그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이승만 대통령을 얘기할 때 나는 대통령의 얼굴을 본 것보다 나는 우리 남편 이승만의 등짝을 더 많이 보고 살았다. 등짝을. 그 이승만이가 얼마나 누구도 없지 않아 주변에.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한민국 지켜주시고 자유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늘 기도하니까 그 프란체스카 여사가
나는 우리 대통령의 얼굴 것보다 그의 등짝을 많이 보고 등짝을 보고 살았다. 그만큼 기도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그런 역사들을 여러분 보면은 이제 나중에 그런 역사를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건국 대통령이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워서 70년에 이상으로 이렇게 이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잖아요. 김일성이가 북한의 공산주의에 다 굶어 죽게 생겼고, 3대가 세습을 해가지고, 가장 거지 나라 만들고, 사람을 죽고 인권을 무시하고래도 그렇게 잘못해도 한마디 북한에서 말도 못하는 이 나라 정권이 이제는 공산주의로 넘기려고 공산화 시키려고 가고 있는 이 나라를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우리가 말이죠.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신앙생활 했던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저기요, 평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옛날에 평양에서 가장 큰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그 성령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산화되면서 이 북한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이 삭삭으로지고 교회 다니고 하는 사람들은 제일 처음으로 다 죽인 거예요. 교회를 아주 말살입은 거죠. 공산주의는 유물론 사상이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갖다가 회회를 핍박하고 그냥 아주 예수 믿는 제일 싫어하죠. 잡아다 죽이려고 하고 하는 거죠. 지금 이 나라가 공산화돼 가면서 그런 짓거리를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참 가슴이 아프죠. 그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몇 가지를 보여주시는데 첫째는 그렇게 말씀을 많이 여러분 전했는데 왜 사람들이 저래 도대체.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요. 기도 시키는데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여러분 기도하는데 누구라고 말 안 하겠어요. 기도하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우리 김영건 목사님이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근데 김영건 목사가 먼지가 돼서 날아가 버려요. 먼지가. 그래서 내가 아유 쟤 죽나? 그랬어요. 하나님이 날 환상가도 보여주시는데 나 죽나 그랬거든. 근데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가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자기한테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먼지가 날아가는 거예요. 먼지가. 기도를 왜 하느냐?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딱 심어져서 그 말씀이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변화되긴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그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거거든.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야. 할렐루야. 기도한 말씀을 잡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다 말씀이 먼지가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없어. 이거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날 마지막 때 하나님 저를 어떻게 쓰실 건지 제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조금 교회 하나 얘가 이끌고선 내가 밥벌이 하려고 목회하는 거 아닌데 하나님 난 그렇게 살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라를 살려라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렇게 이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럼 나라를 살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운동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정강을 목사다. 글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받고 간 거고 그리고 마침 거기 있는 사람이 누가 불러줘야 가는 거 아니야? 거기 있는 사람이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내게 요청을 하고 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래서 여러분 나가게 되고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어떤 사람을 아셔야 돼요. 주의 음성을 확실히 듣고 있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의 성령에서 이끄신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고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믿고 함께 가면 여러분 복이 있을 줄 믿어요. 할렐루야. 확실하게 하나님 보여주시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저 겁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국민들이 제일 많은 건 막 6만 명도 넘었죠 지금. 그래서 막
막 환호성을 지르고 목사님 뭐 사랑합니다. 언제 어디 있다가 이제 나타났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목사님처럼 이렇게 외치는 분이 없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댓글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수없이 수백 개의 댓글들이 올라왔고, 이제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감추고 이렇게는 원치 않습니다. 이제는 분명하게 이것이면 이것이고 저것이면 저것이지, 진리와 거짓이 함께 갈 수 없는 것이고, 사람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교인 하나 떠날까 봐서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돼서 삐지고 그것이 문제가 돼서 나간다면 할 수 없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이 무서워서 목사가 할 말을 못하면 여러분 목사 아니잖아요. 아멘. 여러분의 목사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리고 절대 여러분 목사가 잘못 가지 않고 그동안 하나님 복음을 훈련시키셨고, 전라도 광주에 계시는 이상관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날 어떻게 알아요? 전화 오셔가지고 문자를 보내시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아침에 기도하는데 처음 이상관 목사님이 그걸 보시더니 말렸어요. 저를 말렸어요. 너무 잘했다고. 그런데 한 번만 하고 그만하라고. 한 번만. 그러더니 그 다음에 보내셔가지고 뭐냐면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오 목사님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답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뻤어요. 왜냐? 내가 최고 존경하는 복음을 가르치는 이상관 목사님인데 이분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마음이 딱 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딱 문자를 보내셔. 내가 여기 보여드릴게요. 쫙 보내시고 아주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오 목사님 하시는 일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자기도 지지한다. 이야, 그 말이 힘이 되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지. 복음 전하시는 목사님. 두려워서 누가 말도 못해. 세무조사로 나올까봐 신상털이 아주 신상털이 이 정부에서 다 조사하잖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나 허물도 있지요. 허물이 없겠어요. 털으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나라를 살리는 거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마지막에 자유 대한민국 마음 놓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줘야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이 유튜브를 다 보셨으니까 알지만은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국민대에 나가서 말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원고도 없고 준비해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김여정이를 싸가지 없는 년이라 욕한 것도 그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사실 제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더 많이 기도해 주셔서 더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사랑제일교회 정광 목사님이 얼마나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주일마다 매주일 주일은 원래 강단을 주질 않아요. 정광 목사님이 주일 11시부터 거기는 2시까지 예배를 해요. 그리고 저녁 예배는 7시인데 옛날에 목사님이 설교했던 동영상을 틀어줘요. 그리고 매일 집회가 있어요. 새벽, 낮, 저녁으로. 그런데 주일만큼은 강단을 안 주는데 지지난주 처음으로 날 불러서 거기 강단을 준 거예요. 세운 거예요. 근데 그때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 또 이제 그 강하면서 그 외치고 하는데 아마 그 마음에 드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매주일마다 당신의 저녁 예배에 와서 좀 이끌어 달라고 애국 운동하는 사람의 힘도 좀 주시고 은혜를 좀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가기로 했고 지난주는 오라고 그러는데 제가 못 간다 그랬더니 그 조나단 목사가 거기에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데 전강 목사가 오라는데 못 간다고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나 집회가 대전에 잡혀 있는데 정강 목사님 정강은 할아버지라도 못 간다 나는. 내가 여러분 정강 목사님을 좋아하긴 하지만 정강 목사를 우상처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알아들어요? 그 사람이 목숨 걸고 바른 말하고 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고
또 제가 2시간을 대화를 나눠보니까 정말 그릇이 크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광화문에서 그 욕을 먹으면서 왜 그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러더라고. 그랬더니 많은 외국 운동하는 사람들이 목사님, 아유 정말 다 좋은데 예배는 드리시면 안 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애국 운동하는 사람이 다 함께 하는데 거기서 목사님 예배 드리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 예배는 드리면 안 됩니다. 이래서 다 반대를 했는데 정광훈 목사님이 예배 안 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굳이 우겨서 강화원 집회 그 광장에서 수없이 예배를 드린 거 할 때마다 꼭 예배를 드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헌금 돈 거들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분이 얘기하더라고 나한테. 목사님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옛날에 독립운동도 그렇고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살리는데 항상 앞장섰다는 것을 알리려고. 응? 나중에 이 나라가 이제 더 좋아졌을 때 그때 광화문에서 나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싸웠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애국운동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가 제일 먼저 앞장섰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를 꼭 드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후세들이 말할 때도 교회가 핍박을 받아가면서 앞장섰다. 그래서 나중에 세상이 좋아지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알고 교회를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양반이 얘기하는 게 예수왕국 복음통이 너무 좋아서 우리 교회다 표 달라 그랬어요. 예수왕국 복음통이 얼마나 좋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아주 댓글 달면서 정강 목사님 뭐 후계자 나왔다. 정강 목사님 더 센 사람이 나왔다. 막 이랬는데 나는 어떤 감투를 쓰기도 원하지 않고 내가 무슨 교만하거나 뭐 올라가는 것도 원치 않고 나는 그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면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은 정말 난 멋지게 천국 가는 게 소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담임 목사를 하시고 기도를 밀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요. 그래서 안 하던 역사 공부를 시작했어요. 진짜 역사가 뭐고 잘못된 역사가 뭐고 전교조가 어린애들한테 다 교육을 잘못시켜가지고 교과서에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이냐 이승만이냐 다 뭉개버리고 김일성이가 교과서에 등장하게 되고 주체사상을 갖다가 애들한테 가르치고 이게 나라냔 말이에요. 이게 예? 역사를 알아야지.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밤을 새서 역사 공부를 해서 오늘 제가 이승만 지금 얘기 잘했죠? 아주 진짜 내가 거기 빠져 감동이 돼. 야, 이 사람이 이승만이구나. 난 진짜 이승만에서 몰랐어. 얼마나 무지해.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도 모르고 있다는 자체가 창피한 거지. 예? 그래서 공부를 하고 역사를 보니까 야, 정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부여주신 거에 다 음성을 들려주고 가르쳐주시고 이런 대단한 선지자고 이런 역대의 이런 왕이 없고 전 세계에도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물론 조금 실수하거나 잘못한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이승만 대통령은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의 나라로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었구나. 이게 확실해요. 그래서 감옥에서 예수 믿어가지고 참 얼마나 멋진 사람이지. 예.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한 10분만 하면 마치겠습니다. 자, 홍해예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가로막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매장직업수를 다 죽이려고 작정했느냐 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때 말이죠.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여러분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게 중요한 거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위기가 오고 문제가 생길 때 그때 하나님이 그래 어떡하냐 이거 큰일 나네 이러면 되겠어요? 뭔가가 지도자는 달라야지. 근데 그때 선포해요. 다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죠. 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마지막까지 들려주시는 음성은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이미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 이미 내가 너의 죄를 완전히 사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창세기 3장 10절을 봅니다. 성경으로 쭉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그 두려워한 이유가 뭐냐? 벗었으므로.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자, 3장 21절입니다. 그 두려움의 원인이 되는 벗었으므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렇죠?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그의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없애주려고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셨다 이 말이죠.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한 산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예. 제가 뭐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이 나는지 잘 몰라요. 어버이날이 오고 그날이, 그래서 갑자기 이 북한의 김여정이가 뭐 삶은 소대가리니 뭐 별욕을 다 해도 정치하는 사람이든 누구든 그에게 반박하는 사람이었고, 오히려 그 말을 가지고 문 대통령 갖다가 삶은 소대가리라고 욕이나 하지 김여정에 대해서는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그걸 아마 네이버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얘기한 거죠. 이 김여정 싸가지 없는 년아. 그럼 내가 아주 강하게 했더니 아주 사람들이 통쾌하다, 속이 시원하다고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랬더니 농담으로 우리 교회 어떤 김병호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제 북한에서 암살단 조직해가지고 김여정이 싸가지고 공식적으로 유튜브에 다 떠가지고 지금 그거 한 거를 유튜버들이 다 그것만 캡처해가지고 다 올리고, 어떤 사람도 제목까지도 제목을 북김여정 싸가지 없는 년아, 오용석 목사 이게 다 와가지고 넌 빼도 박도 못한다는 거야. 이제 암살단에서 죽는데.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지. 웃으면서 아니 저 우리 교회 저 김영구 목사하고 이우진 목사니까 총알바지 된다 그랬는데 우리 교회 총알바지 둘이 있어. 그래서 내가 쟤네들이 직접 총알바지 된대. 그래서 내가 둘이 있다 그랬어. 응? 두려워하지 말라. 믿으면 아멘. 나는 내 방패요. 여러분, 제가 이 첫날부터 멈춰라 또는 이렇게 좀 했는데 다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랬는데, 제가 여러분 두려웠으면 가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두려웠으면 거기서 말 한마디 못했어요. 하나님이요, 너무 신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가게 하셨고 하나님 환상을 보이셨고 하나님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정강 목사님 얘기할 때겠어요. 하나님 응답받고 왔다고. 내가 정강 목사를 기도했더니 그는 내가 세운 종이다 말씀 한마디 하시기에 그거 확신을 갖고 하나님 다 보여주셔가지고 한 거지. 여러분, 그런 목사가 주임성 듣지 못하고 응답 없이 그런 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이 저 미쳤나, 그냥 무서워서 두려워서 어떡하려고 저렇게 그런 일 하지 마시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믿어요. 아멘이죠? 우리가 승리할 거예요. 창세기 26장 24절에 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아들 이삭이 나타나서 하나님 뭐요? 아브라함에게 뭐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삭에게 뭐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야곱을 낳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에게 뭐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다. 우리 성경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밑으로 쭉 내려가서 이사야서 41장 10절 밑으로 쭉 내려가서 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너를 오른손으로 도와주라. 두려워하지 말라. 13절입니다. 13절에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라. 14절입니다. 이 버려졌던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하는 건 뭐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택한 자 언약의 백성들에게 마지막까지 주시는 음성이 뭐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여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도요, 그때 하나님이요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들려주세요. 음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라요. 반드시 하나님 택한 자에게 주신 음성이 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꼭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시가 말씀하시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아들 이삭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또 그 아들 야곱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음성이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는요 세상의 임금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두려움을 갖다 줍니다. 죄를 가지고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가슴에 꽉 차서 두려움을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시작. 평안을 내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이죠. 요한계시록 봅니다. 요한계시 1장 17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아래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말하기를 로마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 우리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길 바라고요.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계시록 21장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누구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설가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할렐루야. 반드시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들은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중간에 다 생략하고 핵심만 말씀드렸어요.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음성은 하나님 반드시 사랑하는 자, 택한 자, 구원받은 자에게 끝까지 마지막까지 들려준 음성이 하나 있다. 그게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 넌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우리 산모도 염려하고 여보 제발 안 하면 안 되겠냐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제가 강원에 와서 그 국민대회나 외치니까 숨도 안 쉬고 막 그냥 이렇게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을 줄 알고 말이죠. 막 아이고 보는 사람이 또 막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고 그래서 이제 조금 살살 하려고 그래요. 살살 너무 숨차지 않도록 살살 하려고 하고 이번 주에 주일날 저녁에는 토요일은 이제 우리 목사님 가고 지난 주일에는 우리 진홍인 집사님과 김지원 집사님하고 몇 명 갔는데 실제 사랑의 교회 가보니까 너무 뜨겁더라고. 이번 주 저녁에 함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가서 설교하는 것도 같이 좀 보고 응원해주고 싶은 사람들은 주일 저녁에 가는데 4시 반쯤에 출발할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김밥 좀 사달고 같이 가서 먹으면서 가서 은혜 받고 올 수 있는 사람은 미리 부목사님들에게 얘기해 주시면은 같이 가서
은혜도 받고 얼마나 교회가 뜨거운지 말이죠. 그냥 가기만 해도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가셨던 분은 다 은혜 받고 너무 좋아서 실시간에 하는데도 2만 명 이상이 들어왔더니 2만 명 벌써 댓글이 막 수없이 올라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서서히 제가 이렇게 복음으로 딱 무장해가지고 이제 매주마다 오라 그러니까 복음으로 강탈을 좀 하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